자, 이제 그렇게 중생해양이다, 보리해양이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지만은 하안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긴 했어요. 그죠? 시피양품 하니까 해양이란 말로 해서 그렇지, 중생무변, 중생제도, 또 뭐,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뭐 이런 것 좀,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하안경 해양이 묶어진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현행원품. 예, 그렇죠. 보현행원품에 가면 열곡절에서 딱 찰마에서 딱딱딱딱 묶어가서 한 묶음씩 해서 열 동가리 잘 해놨죠. 그래서 하암경에 진여에 대해서 이 판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은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하는 야마천궁 개참품 열애림 보살 개송이고, 강림보살의 개송이고, 강림보살 개송 중에서 그것도 아름답지,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도 아름답지만은 더 아름다운 내용이 뭐가 있어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 유심조. 그게 이제 하암의 진여에 대해서 진여의 법성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설명하면서 해부하듯이 한낱이 실필주까지 다 뜯어놓은 것이 시피양품의 제8 진여상 해양 중에서 제일 마지막 가면은 진여에 대한 109절이 있어요. 109절. 그게 완전히 그 부처님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선사의 오도성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오도성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선사의 오도성은 진여상 해양의 109절 속에 다 걸려요. 뭐 오고 감이 없다든지 무거무례라든지 본래 무일물 육조스님 개성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기 다 걸려요. 다 무조건 거기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아, 이 진여상 해양이 정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해양이구나 싶어요. 하안경은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많은데, 보리심에 대해서는 미륵보살장에 가서 하안경 제77권에 가서 야무지게 공부하시면 돼요. 77권. 77권, 76권 더 넘어갈 때는 또 선지식에 대해서, 누구죠? 덕생동자, 유덕동료를 통해서 야무지게 또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화장실을 가든지 뭐 밥 먹든지 산길을 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오는 데 대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시키려 하면은 보편적인 입장에서는 정형품을 공부하시면 돼요. 현수품 앞에 정형품 있죠? 정형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질머리가 별로 안 좋다든지 남 하는 일 자꾸 좋은 일만 보면 정로한 사러 간다든지 이렇게 배 아픈 사고 이런 분들은 보현행품 49권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염불을 가득히 채우고 싶을 때는 하안경 50권부터 52권 열애 출연품을 자꾸 보시면 돼요. 그래 부처님의 공덕이 어느 정도인가 싶고 부처님의 본질이 이 진여상 해양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부처님의 극락의 모습, 무념의 모습을 갖다가 잘 설명해 놓은 거 보면 불부사의 법품을 보시면 돼요. 아주 지금 나오는 대목들을 더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그쪽이 하나의 세팅하듯이 그 음식에 그 플레이팅 해놓듯이 그렇게 해놨어요. 완전히 뷔페 음식처럼 쫙 골라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도록. 불부사의 그 부처님의 부사의 한 게 뭡니까? 진여거든. 이해가셨어요? 이러다 보면 싹 다 해야 된다. 소털도 쓸 때가 있고 소가죽도 쓸 때가 있고 소 빽다구도 쓸 때가 있고 소 힘줄도 쓸 때가 있고. 그래도 나중에 누가 뭐라 그러죠? 선생님 그럴 바에 처음부터 다 읽어야지 왜 그래요? 이렇겠죠. 예. 예. 자 이제 중생해양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중생해양 뭐 말인즉슨 옛날 어른들이 막 중생해양 해놨으니까 중생해양이니까 뭐 저기 한 구절 쭉 읽고 중생해양 또 진도가 못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반쯤 읽어봅시다.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이제성근으로 원덕 장엄일체 불구하며 원덕 주변 일체 세계 하며 원덕 성치 지혜 관차로 대위 여시 일체 중생 하나니 소위원 일체 중생이 영리 일체 지옥 축생 염라왕치하며 원 일체 중생이 재멸 일체 장애 지업하며
원일체 중생이 덕주보심 평등지혜하며 원일체 중생이 어원 어친의 등심섭수하야 계령알라가야 지혜 청정하며 원일체 중생이 지혜 원만하야 정강보조하며 원일체 중생이 사해 성만하야요 진실의하며 원일체 중생이 정지락으로 치구보리하야 행무량지하며 그거 한문도 잘 안 읽어지면서 억지로 한문 읽고 떠듬떠듬 하지 말고 한글로 따라오세요. 한문은 혼자 읽고, 그리고 한문 대부분 우리 한문 다 읽으시죠?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 한문은 원일체 중생 이래 보면 골치 아픕니다. 원일체 중생이 보는 현시 아는 주천이라 이렇게 꺼내야 뜻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해놓고 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이러한 성근을 원덕 장엄 일체 불국하고 원덕 주변 일체 세계하고 원덕 성취 지혜 관찰이라.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하려 하고 또 모든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두루두루 주변 밖에 두루두루 하게 하고 또 거기에 부처님의 세계든 일체 중생의 세계를 살려면 방편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혜로 해야 골치 아픈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연꽃처럼 살아야 되니까. 지혜로 관찰함을 성취하려 하되 지혜 관찰. 그 일체 불구, 일체 세계, 지혜 관찰 뭐 이렇게 굳이 뭐 따진다면은 일체 불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엄경에서는 지정각 세간이라 부처님 깨달은 사람의 세간이라 일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중생 세간인데 여기 중생들이 사는 그 터전을 갖다 뭐라 합니까? 기세간이라. 그래서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업보 중생은 지혜로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생 세간을 지혜로 관찰하는 것까지 억지로 끼 맞추자면 그래요. 여위 기신하야 내 몸을 위하는 것 같이 중생들을 아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되지만 우리는 절대 안 돼요. 내 먹고 설사하더라도 니 먹고 배부른 거 못 본다. 이게 이제 중생심보는 내 먹고 배불러서 배탈 나더라도 니 먹는 거는 못 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 가슴에 못을 받더라도 나는 네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주겠다. 이게 이제 우리 문수 강당에서 목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직지인심, 견성성불. 바깥에는 어떤 시절이요? 부처님 후 500년 중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후 500년 지금 살고 있죠? 부처님 당시에는 500년은 해탈경고 1, 500년, 2, 500년은 선정, 삼매경고, 세 번째 500년은 다문경고, 경전 공부로도 뭐 많이 하셨거든. 네 번째 500년은 뭐요? 500년이 있잖아요. 그쵸? 네 번째 500년은 탑사, 석굴암 부처님이든지 해인사나 범어사나 이 큰 절불사 나란타 대학이나 그쵸? 그런 불사를 잘 해가지고 뭐 저기 미얀마 탑 같은 거 얼마나 잘 제가 있습니까? 그죠? 탑사 경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투쟁 경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싸우는 게 소임이야. 그냥 임전무태 결사항쟁. 국회에도 싸우고 종교도 싸우고 국가도 싸우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투쟁 경고 시대. 이때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런 환경을 동체 대비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보니까 글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걸 보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 그죠? 환경을 본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중생을 위해서 얼마나 남을 위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살 돈은 없지만 명품 구경도 못하나.
환경을 보고 내가 실천을 못해도 환경 좋다고 찬탄은 할 수 있다 이거지. 그쵸? 환경 굉장히 좋은데. 일체 중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느니라. 아이고, 니 혼자라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말이나 일체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화엄경, 시평품, 진여상, 해양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낯이 좀 간지럽기는 말기나 일체 중생을 위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죠. 자, 원컨대 일체 중생이 또 모든 지옥 축생 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간적으로 힘들고 참 믿었던 사람한테 등에 배신의 칼을 얼마나 많이 꽂히고 사는 시절입니까? 그죠? 그걸 왜 또 자꾸 뉴스는 내보내? 참 배기 싫게. 그죠? 좋은 거에도 시간이 없는데 자꾸 험한 거 보라고. 그래서 저는 아예 텔레비전 이제 거의 안 보죠. 이제. 사실은 볼 여가 없지. 볼 여가 없어. 텔레비전. 세 군데 다 텔레비가 없구나. 한 군데 있는데 겨우 텔레비 본다라면 우리나라 축구 경기할 때. 그때 한 번 보고. 지옥, 축생, 염라왕의 갈래를 길이 여의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좀 인간답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 인간 이하잖아요. 지옥, 축생은. 그렇죠? 인생은 인간 축생하고 좀 많이 다르죠. 일체 중생이 모든 장애되는 업을 멸하기를 원하며 제멸 일체 장애업이라. 장애가 다른 말로 번뇌라 그러죠. 번뇌. 또 원컨대 일체 중생이 덕주보심 평등 지혜라. 넓은 마음과 평등한 지혜를 얻기를 원하며. 진여상 해양할 때는 이제 평등 지혜를 논할 만하죠. 왜? 제7해양이 중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평등심이다 이랬지요. 제7해양이 뭡니까? 아만심이 뽑아져야 평등한 마음이다 이랬습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육조스님께서 건강경 해석하면서 가장 쉽게 얘기해놨습니다. 족보 따지는 사람 아만이다. 내가 누구 집 자손으로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그 아만을 끊기 위해서 계급을 사성제를 철폐해버렸습니다. 철저한 좌파죠. 좌파. 수구 꼴통 보수들의 그런 고집하는 걸 부처님께서 혁파를 해버리셨죠. 계급, 사성제 계급, 고정적인 것을 혁파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족보 따지는 거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라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많이 배웠다고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 학벌 따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또 재벌, 돈 많다, 적다. 요게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아상.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죠? 그걸 추구해야 돼. 추구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양심이 없지만은 마음은 항심한 어른 선생님 아래 저쪽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십정품 수입 세간이나 시망 적정이라. 비록 세간에 들어가지만은 세간에 중생처럼 똑같이 살지만은 마음은 항상 부처님처럼 산다. 청정한 적정 고요하게 산다. 그랬죠. 생멸이 멸이하고 정멸로 위락이다. 그렇게들 이제 그 열반경 같은 데는 얘기를 하고 그런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산왕대신 할 때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바로 내가 세간에 살지만 여연아 불착수 심청정 초피 그것도 전부 다 똑같은 뜻이에요. 내가 비록 세간에 가서 공덕을 많이 짓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상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런 걸 또 다른 말로는 능경이나 건강경은 공통 분모로 적 일체법 이 일체상이라. 일체상을 다 떠나가지고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영 여러 영여전 응장 여시간 그게 바로 시망 적정이라. 마음은 항상 적정하다.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척법 보시 머무르지 않는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수입 세간이나 시망 적정이다. 왔다 갔다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요지 일체법 자성이 무소유인 줄 알기 때문에 자성이 무소유인 줄 알기 때문에 세간에 들어가지만 세간의 모든 것을 보지 않는다.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 어떤 인연에도 휘말리지 않는다. 왜? 꿈인 줄 알기 때문에. 부처님의 32상 80종과 거룩하다 할지라도 범소유상 부처님의 소유가 그렇게 거룩하더라도 무소유인 줄 안다. 범소유상이 계시 험항이라. 약견 재상 비상하면은 적견 심항 적정이라.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적정하다, 청정하다. 우리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브라운 아이, 블랙 아이, 그린, 뭐 초록 이렇게 눈 색깔이 다 동자가 다르더라도 시력은 같습니다. 색깔이 다른 거는 사가 다르고 시력은 동등합니다. 그 눈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 원래 다 똑같습니다. 보는 거는. 그리고 자 꿈을 꿀 때 보는 시력이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럼 시력이 똑같구나. 꿈속에서 소리를 듣는데 조금 청력에 좀 장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겠어요? 아, 똑같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 법성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업을 따라서 천차 만별이구나. 이먹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 소조해야 되겠어요? 내 업장을 소멸하는 거구나. 마음은 닦는 게 아니구나. 업장을 닦는 거구나.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지 없는 마음을 어떻게 닦아란 말이냐. 생각을 닦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을 나중에 닦을 게 있다 없다? 파식망상 필부덕이라. 실큰 강물에 달을 건져봐라. 건질 수 있는 거. 잘하면 건져지더라고요. 바가지에. 건져졌지만은 건져진 바가 없다. 아하. 이렇게 이제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미나 막 먹고 이러려면 안 돼요. 한참 하다 보면 기분 좋을 때 부처님 미나 동갑아이가 이래 뿌거든. 그렇잖아요. 동갑이지 동갑. 생멸에서는 동갑이 하나도 없어요. 생멸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다 달라. 불생불멸에서 주민등록번호 같을까요? 다를까요? 없는데 다 같이 뭐 없는 거는 모양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거리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야 그냥. 아 이래서 시공 초월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늙어지면 머리가 희지기도 하고 그죠? 피부가 쪼그라들기도 하지만은 이는 그렇게 생로병사를 따르지 아니한다. 담년 불수 어생사라. 우리가 49제 지릴 때 그래요. 묘체 원명. 묘체는 마음의 본체는 원명해서 그 다음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 구절 왜 되냐? 차라리 휴대폰에 묻는 게 빨랐지. 묘체는 무고무검이라. 우리 마음은 옛도 없고 지금도 없다. 무고무검. 그러니까 단면에서 정말 흑웅처럼 맑아서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 이래놨어요. 그래서 뭐 흔히들 선사들 표현하기를 밑빠진 배라, 그림자 없는 나무라, 뿌리 없는 나무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암경에도 뿌리 없는 나무라고 나오죠? 하암경에도 뿌리 없는 나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일체 중생이 아까는 우리가 저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뭐 지옥 뭐 이렇게 막 넘어왔잖아요. 일체 중생이 평등지를 딱 형성하고 그다음에 일체 중생이 청정한 지혜. 원컨대 일체 중생이 원수거나 친한 사람을 평등한 마음으로 포섭하여 이게 되겠습니까? 미운 놈은 떡 줘야죠. 떡 대부라고.
원수거나 친한 이를 평등한 마음으로 다 끌어안을 수 있다. 그 읽었던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제 행복합니다. 그죠? 마음도 행복하고. 이래라도 해야지. 모두 안락하고 지혜가 청정하기를 원하며. 하루에도 밉고 좋고 하는 마음이 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시 변동 아닙니까? 우리 본명은 수시요. 수시 변동이에요. 변동선입니다. 변동선임. 아이고. 그러면서 입만 띄면 거짓말 하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서 수시 변동하는 사람이 상락 아정의 도리를, 항상한 도리를 어떻게 알겠냐고.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 허공이요. 태풍이 불어도 깨지지 않는 허공이요. 아이고 참. 그 갑자기 김소월 시가 생각나나. 안락하고 모두가 지혜가 청정하기를 원하며. 나는 뭐 그렇게 못됐다 하더라도 숨이 덕더라도 선도타라. 그죠? 내 미덕더라도 나를 제도하지 못하더라도 선도타라. 먼저 남부터 제도해라. 일체 중생이 원만한 지혜. 일체 원컨대 일만한 지혜가 원만해서 정강보조하여 청정한 강명이 깨끗한 강명이 보조이라면 제일 생각나는 분이 누구죠? 송광사 보조국사. 그죠? 진울 스님. 진울. 그 보조는 한경 입법계품에 부처님이 백호 미간산에서 방강할 때 그 방강 이름이 뭡니까? 보조 삼세 법계문 방강입니다. 보조. 과거, 현재, 미래를 보조하는 게 뭐냐?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강명이잖아요. 그게 보조란 말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이걸 넉자로 하면 강명변조라고 해요. 강명변조. 변조 강명. 또 해인사는 가면 그걸 갖다가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적광이라 해놨죠. 그죠? 크게 고요한 빛. 통도사 가면은 대광명전 해놨죠. 대광명. 통도사 선방 가면은 보광명. 저기 우리 철마 가면은 저쪽에 식당 안에 있는 절 가면 보광사. 그 보광이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이게 보조. 보조 삼세. 삼세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비쳤다. 과거가 어떻다는 거냐? 과거심은 불가득이다. 현재심 불가득이다. 미래심 불가득이다. 그래, 신불망치 가거법이라.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십회양품 우리 제6회양 할 때 배웠죠? 6회양 할 때 제일 말미에 나오던 개송, 역불탐착 미래사라. 미래의 일도 사로잡히지 마라. 불어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바에도 우쭐대거나 쪼그라들지 마라. 요달 삼세 실공적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적한 줄 알았다. 그게 이제 지일체법,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라. 그래서 여기서 그런 뜻이에요. 보조라고 하는 거는, 보조 삼세라고 하는 거는 삼세를 비춰보니까 삼세가 있다 없다? 없다.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가 제7회차 설법으로 이제 여기 나중에 우리가 넘어가면은 부처님께서 삼매 2번 드시잖아요. 하안경에서는 부처님 삼매는 2번이죠. 제1회차는 삼매는 비로자나 부처님 삼매를 대신해서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동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들어간 삼매 이름이 뭡니까? 비로자나 제불열애장신 삼매. 그죠? 보현보살 하필이면 비로자나 부처님 열애 몸 삼매 들어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1번 보현삼매품에서 2번 문수보살은 그냥 범부 중생을 위하니까 삼매 들어갈 필요가 없고 삼매 들어가도 중생이 삼매 들어간 수준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농담하고 얘기해야 돼. 그냥 농담하고. 예? 리허설을 해야지 문수보살이 본게임 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선수 등록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메달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수보살은 메달이 없고 삼매 없고 그리고 사매차는 뭐요? 삼매 이름 다 있죠? 참.
법회보살이 무량방편삼매, 사회차는 저쪽에 누구의 공덕님보살이 선사유삼매, 선사유로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건강 제5회차 도솔철에는 건강당보살이 보살지강삼매잖아요. 보살지혜강명삼매지요. 그죠? 그 다음에 배울 6회차는 뭡니까? 보살대지광삼매. 7회차가 부처님께서 삼매 드십니다. 지금 방금 제가 삼세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찰나제 삼매 드시잖아요. 부처님 그렇죠? 십정분 초기에 찰나제 삼매 드죠. 찰나제라는 어떤 제예요? 시간이 없다. 무념무상, 무명무상 절일체호 간에 뭐 과거 현재 미래 삼세가 여다 실공적대가 공적한 상태에 과거도 없고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찰나도 요만큼의 0.1초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업을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간이 있으면 공간이 벌어지고 공간이 벌어지면 행위가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안 재밌어요. 전 재밌는데. 재밌어요. 신기하시 웃고 말죠. 뭐. 저는 신기한 게 모르면서 재밌다는 사람도 제일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 부처님께서 찰나제 3매 7회차 들고 8회차에서는 그 유명한 보현보살이 또다시 한 번 더 하은경은 이거야 이러면서 불화장음 3매 하음 3매 들어갑니다. 보현보살이. 보현보살이 싹 다 해몽대 해야 되겠나, 그지? 비로자가 3매도 들어갔다가 하음 3매도 들어갔다. 보현보살이 다 하세요. 그죠? 예? 문수보살은 그게 아니고 문수보살은 유치원생들 가르친다고 욕봐요. 저 떨어지는 아들 가르친다고. 그 아들. 젖먹이한테는 아직 숟가락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문수보살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입법 개품도 문수보살은 숟가락 들고 댕겨요. 그냥.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나머지 하는 애들 있잖아요. 재수생들. 그 부처님 근본법에서 탈락한 사람들 사립을 이하 부처님 보살의 경계를 못 본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인간 세상으로 향해서 문수보살이 선주누각을 나와서 가잖아요. 문수보살 소임은 처음 인도자가 무조건 문수보살이야. 그 마지막에 결론은 누구예요? 보현보살. 보현보살 만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보현보살.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시하는 바가 뭡니까? 모든 걸 아무리 지혜롭고 많은 것을 안다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생을 위해서 보현행원이 실천되지 않으면 모든 게 꽝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하강경 개성이 뭡니까? 아차 보현 수성행. 나의 이 보현에 수성한 행가. 무변성복을 한량없는 무량무변한 이 복을 무변성복을 개향 모든 중생들에게 개향을 다 하겠다. 과거에도 향하고 현재에도 향하고 미래에도 향한다. 과거에 향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열심히 하강경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료를 남겨놓으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태어나지도 않은 부처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음성도 남겨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 부처님들한테도 공양을 올리고 현재 부처님 우리끼리 이렇게 막 욕하면서 싸우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부처님한테도 얼마든지 공양 올릴 수 있고 그 조상들한테 공양 올리는 게 뭐예요? 생각하면서 제사를 잘 모시는 게 공양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얍삽하게 먹튀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 근원을 알아야지. 물 한 모금 마시더라도 이 물 한 모금이 저 어디서 왔는가? 어제는 보니까 삼다수던데. 제주도에서 삼다수. 제주도에서 물 건너가지고 왔더라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서 잘 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조하다가 한참 넘어가 버렸네. 그죠? 근데 마지막 하나 더 매조지하고 갑시다. 어차피 오늘 강의는 걸렸으니까. 보현보살이 불화장음 삼매, 장자 빼뿐 불화음 삼매. 그러니까 보살의 입장에는 하음 삼매라고 얘기를 하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해인 삼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하음경 해인 삼매는 어디에 나옵니까? 현수품에 나옵니다. 현수품. 현수품에 해인 삼매와 재종 삼매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2회차 현수품에는 삼매가 없었죠? 문수보살이 2회차 설법주인데 삼매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 삼매가 없는데 제일 큰 삼매 갖다 이어놨어요. 해인 삼매가 2회차에 나옵니다. 2회차.
그래서 이제 9회차까지 마지막에 이제 가면은 아까 부처님의 반강 이름은 뭐랬습니까? 보조, 삼세, 법계문 반강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때 부처님 삼매는 무슨 삼매? 사자빈신 삼매. 사자빈신 삼매. 부처님 7회차에서는 찰나제 삼매. 입법개품에서는 사자빈신 삼매. 그럼 부처님 뭐 쪽제비 삼매 이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게. 사자가 뜻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사자후를 하면은 사자 앞에서는 여우 쪽제비가 경에는 그래 나오죠. 야간이 어떤 찍소리도 못한다 그래요. 야간이. 어떤 번뇌도 사자 앞에 저쪽에 찍소리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열반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여우가 야간이 100년을 사자 뒤를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사자후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입법개품에서 보현행원품을 설하시기 전에 부처님이 보현행원품 서두에서 삼매 드실 때 그때 삼매가 부처님이 사자빈신 삼매. 나 법문하는 건 입을 띄든 안 띄든 사자후다 이 말씀이에요. 사자후. 그러니까 백수의 뇌가 찢어져 버린다. 온갖 짐승들의 잔머리 굴리는 그런 번뇌들은 다 마왕의 궁절이 흔들린다. 사자빈신 삼매. 그래서 부처님 사자빈신 삼매라든지 찰나제 삼매가 하안경에서는 2번 나오죠. 2번. 근데 신기하네. 그거 어떻게 모르실까요? 아니 아는 게 신기한 게 모르시는 게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진짜 신기한 거야.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는 자기 집 찾아가면서 내비게이션 켜는 사람들 비슷한 거죠. 아, 왜 중간중간에 저게 있거든. 뭐, 저기 카메라 있잖아요. 그죠? 카메라 단속 때문에 길 몰라서 켜는 건 아니죠?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가는 길은 다 알고 계신다. 그죠? 중간중간에 혹시나 내가 범칙금 물까 싶어가지고 하은경 보는 거 아니에요? 예. 하은경 다 아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짚는 거죠. 원일체 중생이 사해, 사유가 아주, 이 사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아주 깊은 거거든. 생각하는 지혜가 원만하여 진실한 이치를 알기를 원하며 흔히 우리가 듣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여기서 문수 강좌에서 제일 크게 우리가 배우는 거 뭡니까? 듣는 법력, 듣는 힘, 그죠? 남인데 욕 들을 줄도 알고 칭찬 들을 줄도 알고 욕 들을 때는 불쾌해가지고 같이 앵겨 붙지 말고 칭찬 들을 때 또 우쭐대가지고 촐싹거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죠? 듣는 지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지혜, 흔히 우리가 뭐라죠? 문해, 사해, 수해, 그러죠. 문사수를 다른 말로는 뭐라 합니까? 신해 행정이라 하죠. 신해 행정이, 해행정, 이게 아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고, 제대로 해양하고, 그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남들에게 다 베풀어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배가 불렀을 때 끝나는 거죠. 농사 지은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농사 지어가지고 헛농사 짓면 안 되잖아요, 지금. 떠들어 갚으면 안 되니까 어때요? 떡을 만들든 밥을 만들든 남 잘 해가 미겨야 끝나잖아요. 하암경 해가지고 농사 끝이 어디에요? 내 건강은 물론이지만 원하 임용 명정시 진제일체 제장의 명견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차 어디에 나와요? 하암경 원생정토 보현행원품. 아까 했던 마지막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암경 제일 마지막 구절. 아차 보현 수성의 무변 성복을 개향하옵나니. 실수를 이렇게 주물을 벗는 거 있죠. 주물 아세요? 쇠를 가지고 이렇게 틀 만들어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쇠 부어 가지고 이렇게 주전자 같은 거 찍어내잖아요. 주전자. 예. 주전자 이렇게 앞에 나온 걸 뭐라 그래요? 주디. 주전자 입이라 안 하잖아요. 주전자 이게 툭 튀어나왔다 주디라고 그래요, 영어로. 주물을 볼 때 털을 갖다 한번 이렇게 약간 털어놓으면 어때요? 부을 때마다 주전자가 어때요? 주디가 털어지잖아요. 그죠? 부을 주자. 찍어낼 때마다 어긋난다. 뭐라 하죠?
주책 바가치라 그래요. 주착이라 그래요. 주착.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이러면은 주책이에요. 주착 있죠? 어긋날 착자. 부을 주자. 주물이 자꾸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시간부터 휴대폰 소리 울리면 주착이에요. 이제 법명을 주착으로 지어버릴 거야. 주착하지 말라고 건강경이 어떻게 가르쳐요? 억무소주 이생이시. 주착하지 말라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절대 안 됩니다. 그 휴대폰을 끄는 게 아니고 사람을 끄부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컨대 일체 중생이 깨끗한 지략으로 정지략으로 뭘 합니까? 치구 보리를 구하여 무량지하여 무량한 지혜를 얻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이렇게 해양을 잘해야 돼요. 그죠? 중생이 보능현시 아는 주체라. 중생이 편안하게 있을 곳을 나타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그 108자자에도 보면이죠.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남을 안심시키는 사람들은 화목을 시킬 수 있다. 다 이렇게 융화를 시키고 집안을 화목하게 평화롭게 할 수 있는데, 남을 불안하게 하면 어때요? 평지풍파를 일으켜 가 멀쩡한 집을 콩가루 집안 돼버려요. 그렇죠? 남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안심시켜. 예. 그리고 뻑세고 아주 제도가 안 되는 거 중에 완전히 그냥 연쇄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 강강 나나 중생 제도 안 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정말 삶아도 뻑세가지고 안 삼키는 나물 같은 거 쎄떡거리고 고래 심줄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해야 돼요? 세력으로 제도해야 되지만은 여기 보현행원을 제도할 때 108자제는 이렇게 부드럽고도 부드럽고 참을 만큼 참고 유인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하면은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떤 데 이제 고등학교 시절인가 봐요. 그래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어둠의 길로 갔는데 어둠의 길은 다 아시죠? 조직의 세계.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고백을 하게 해서 제가 스님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참 그분을 잊지 못하고 그분 말이라면 잘 됐었는데 빼짝 마른 양반인데 참 어떻게 했냐라면 야를 자르면은 학교 퇴학시키면 나를 자르세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해서 3년 졸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그 선생님한테 보답을 못하고 제가 이렇게 청송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고. 참. 그래요. 그렇게 남 말 안 듣고 뻑세고 이렇게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하는 사람이지만 부드럽고 견디고 참아주면은 교화를 받는가 봐요. 지금도 잊지 못하시고 그렇더라고. 예. 자, 불자들의 보살 맛에 항상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향해야 된다. 정행품에 보면 정행품에 딱 네 자를 하면은 뭐가 정행품이라 할 수 있어요? 선용기심. 선용기심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보살이 선용기심 하면은 마음을 착한 마음을 살면 적핵성묘경견이라 그렇게 나오죠.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적핵 바로 얻는다. 안욕따라 삼맥에서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얻어진다. 적핵성묘경계라 수성하고 묘한 경계를 얻는다. 수성하고 아름다운 묘한 경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나 맛있는 밥, 누구에게나 좋은 이게 물건, 누구에게나 좋은 시간, 누구에게나 좋은 곳,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 어디 음식점 선전하는 건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거두어 잡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행불견은 상섭습니다. 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량한 구름을 만나 법을 내리게 하는 영검의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복받친 상치 복전인 수성한 경계를 항상 만나게 하고자 하는
연고고, 일체 중생을 하였으면 보리심의 장에 들어가서 스스로 보호하게 하려는 연고고,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번뇌를 떠나서 편안히 있게 하려는 연고고, 이고 등락이라 하죠. 수입 세간이나 희망 적정이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걸림없는 신통과 지혜를 얻게 하려는 연고고,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자지한 몸을 얻어 널리 나타나게 하려는 연고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가장 수성한 온갖 지혜를 성취하고 이익을 널리 일으켜서 헛되이 지나감이 없게 하려는 연고다. 무공가고라.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여러 중생들을 널리 포섭하여 청정하게 하려는 연고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지혜를 끝까지 얻게 하려는 연고고, 지금 어떤 품하고 뭐 하고 있어요? 내용이 중생해양.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장애가 없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해서 오늘 중생해양 거기서 끝나고 한 5분 남았는데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책이 있어요. 종이가 있죠? 한번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맹자가 이러기를, 왜 환경 공부하는데 왜 맹자 이 말이냐 하는데, 이 종경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명지각 연수 선사가 종경록에서 우리의 마음의 신체가 어떻게 요렇게 이수사변이냐, 요렇게 불수자성 수연성이냐 하는 걸 설명하면서 맹자를 인용하고 순자를 인용해. 순자 얘기는 한 번씩 얘기했죠. 이순자 아닙니다. 예, 이순자가 혹시 이게 헷갈릴까 싶어서 순경자라고 써놨어요. 예. 맹자 이르기를 사람의 성품은 마치 여울물이 뱅뱅뱅뱅 도는 물 있잖아요. 그죠? 물이 막 빠르게 이제 여울지가 돌아가는데 동쪽으로 이렇게 물꼬를 터버리면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흐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울물이 지가 동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사람이 터주는 데 따라서 턴다. 그죠? 아까 뭐랬습니까? 맹모 삼천지교하고 똑같아. 자리에 따라서 훈습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치 자벌레가 노란 것을 먹으면 노래지고 몸이 푸른 것을 먹으면 몸이 파래지는 것과 같다. 근데 본래는 없죠. 본래는 없어요. 요 깊은 얘기 하자면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시간 될 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알아놓으면 돼요. 절에서는 용수보살의 대지도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절에 오면 행자 때 처음 배우는 글이 있어요.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엄수하면 성류인달하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소가 물을 먹으면 똑같은 물인데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그러나 본래는 선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8식장 중에는 8식은 본래 없어요. 유식일 뿐이라. 오직 식일 뿐 있다고 치자 이 말씀이에요. 10몇 종자가 갖추어져가 있어가지고 듣는 바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환경 같은 거 잘 듣고 이렇게 신심을 냈어요. 그 함경이 현행을 해요. 그쵸? 예? 악독한 사람 만나서 서로 욕을 주고받고 악독하게 하면 악한 마음이 또 현행을 해요. 예? 8식은 종자고 6식은 현행이라 하죠. 그래서 만일 종경의 글을 들으면 종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성중도입니다. 일성도. 근본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본심이에요. 본심이 어떻다. 하음이 어떻다. 하음은 일성별교를 이거 종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내 불성의 종지를 훈계하게 되는데 일성원교, 불교, 불성 있죠. 삼성 위에, 삼성이 뭡니까? 양거, 녹거, 우거 위에 백우거, 백우거 위에 소성, 중성, 대성, 대성 위에 대성을 갖다 보살성이라 그러죠. 대성 중에 대성을 그러니까 대성 위에 또 대성을 뭐랍니까? 불성이라 그래요. 불성. 그게 불성.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함경을 배우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에 물들고 제가 이게 몸에 문신 새기는 건 문신도 아니라 그래서요. 마음에다 문심을 새겨버려요. 문심을 새겨버려요. 혓바닥이고 뭐 눈이고 전부 다 뭘 새겨버려요? 하음을 갖다 확 새겨버려요. 바깥에 이렇게 보이는 건 난 급줄로 하는 건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장엄으로 그냥 문심을 부처님을 새겨가 댕겨야 돼요. 마음에 들이고 글이 멋지지 않아요? 내 글 같은데. 아마 전생에 제가 썼던 걸 다시 보는 것 같아. 좋은 건 다 제 거예요. 그냥
근원을 궁구하고 성품을 보아야 하고 무심자리를 갖다 계속 봐야 되는데 제법의 자성이 무소유 있잖아요. 그게 법성 무소유 그걸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 부질없는 말만 기억하려 하지 말 것이니 그럼 많이 배우고 해봤자 입만 촉석어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순자가 이르기를 순경자가 순자입니다. 순자. 군자의 배움은 정신에 들이고 마음에 붙이고 사지에 펴는지라. 보세요. 동정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법이 될 수 있거니와 소인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귀에 들이고 입으로 내는지라. 제가 늘 이랬어요. 보세요. 이렇게 내치 지식이라 했어요. 요 귀로 요 귓구녕으로 들었다 해가지고 입으로 톡 금방 들었던 거 아는 체가 톡톡톡 뱉는 거 있잖아요. 그죠? 누구처럼.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눈으로 요거 보고 눈하고 요 입하고 내치예요. 내치. 눈을 금방 봤다고 아는 체가 초석거리고 해가지고 항영은 체가 아닙니다. 절대 소리도 아닙니다. 한 글자도 없어요. 정계 무일자나 상방대강명이라 항상 이렇게 역부여시 상설법이라고 그래요. 역부여시 상설법. 그런 의미를 알아야 소동파처럼 개성변시 장강설이요 강장설이요 산새끼비 청정실의 야래 84,000개 여하타일 정사인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난초도 법문하고 참새도 법문하고 까마귀도 아침에 법문하더라고. 깍. 자 그래서 얘기인즉슨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자 보십시오. 요렇게 귀로 들었다 해가지고 입으로 톡 뱉고 눈으로 봤다 해가지고 그 책 몇 줄 봤다고 해서 또 입으로 톡 뱉고 요거는 소인배들이 하는 배움의 자세다 이 말이요. 그쵸?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면은 생각 사유를 하고 심장에다 새겨야 돼. 내 양심에 팍 새겨가지고 이 양심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모세혈관이 돼가지고 내 손가락 끝까지 이 지식이 전달돼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자비의 천수 천안이 되고 남들의 어려운 자리에 언제든지 달려가는 저 밑에 발바닥까지 보현 행원이 되고 간센보살이 되고 요게 이제 함경을 배운 도리니까 뭐 오늘 요만큼 했으니까 오늘 뭐 떡 하나 사가지고 잡수지 말고 경비초소라도 갖다 드리세요. 어디든지. 본인이 뭐 돼요? 떡대입니다. 떡대. 그래도 떡 잡수죠. 그래도. 오늘 떡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요걸 야무지게 읽어보세요. 내용 좋지요, 이게. 예, 우리한테 딱 하는 소리 같아요. 예.